떨어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밤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노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한참 연어들처럼. 그죠? 연어들이 그죠? 강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죠. 그죠? 왜 올라갈까요? 예? 알을 낳기 위해서. 그죠? 네, 알을 낳기 위해서. 근데 연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 알까요? 네,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연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의해 가지고 그죠? 자기가 태어난 그 원천지로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막 힘차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세상에서 삶은 시류가 막 이 세상에 이제 흘러가는 이 시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류에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힘에 붙여가지고 다시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부르고 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부르는 분들은 바로 그런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곳에 이르러가지고 새로운 삶으로서 그죠? 새로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삶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림을 택한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프란치스코가 이제 아버지하고 결별해가지고 그죠? 새로운 삶을 이제 막 찾아서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의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서 가는 방향은 시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류를 거슬러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평소에는 막 싫어하고 더러워했던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죠. 그죠? 나와 찾아가가지고 함께 살지를 않나. 또 아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뭐 보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막 벽돌을 주워가지고 성당을 같이 쌓지 않나.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점에는 산다미아노 성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리를 하기 시작해요. 산다미아노 성당. 산다미아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성녀 글라라. 성녀 글라라가 그 동료들이 나중에 산다미아노 성당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성당을 이제 돌을 주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성당을 이제 막 지키기 시작합니다. 성당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아주 이렇게 좀 지그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온당시 누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따가게 맞거든요.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프란치스코가 막 돈을 갖다 주니까 안 받는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막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막 프란치스코가 돈을 막 쨍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신부님이 좀 이 청년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게 보던 그 시선을 거둔 뒤에 오히려 막 음식도 챙겨주고 또 왠지 막 이렇게 새롭게 성당을 세운다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런 프란치스코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거처도 마련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이렇게 그걸 좀 내가 주는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오면서 이렇게 알몸살이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죠? 세상에 이렇게 새나 그러면 또 다른 짐승들처럼 오로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가장
낮고 작은 자로서의 삶을 결심한 프란치스코였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제 그 신부님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얼마 전에 그죠? 한번 흉내 한번 내봤죠, 그죠? 이렇게 로마에 가서 이제 갔다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가서 로마 대성전 앞에서 그림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바꿔 입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앵벌이었죠, 앵벌이. 앵벌이도 한번 봤죠, 그죠? 했던 그 이제 그런 이렇게 그것을 이제 공적적으로 한번 실천해 봅니다. 이제 그 산다미아노 성당도 수리해야 되고 본인의 어떤 생계도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남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동냥을 청합니다. 동냥이 어떤 것 같아요? 말은 참 어감이 좋죠. 동냥.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면 동냥 해보면 그죠? 예, 저는 수도원에 와서도 해보기도 있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일본 절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절에는 이제 스님 견습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탁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성들이 입는 선복을 입고 발가락 끼는 이상한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모자도 눌러서 해가지고 동작을 나오는데 요새 안세요 요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막 해가지고 동작을 해봤어요. 예, 우리가 저희들 그거 이렇게 막 무전여행 할 때 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한 사람의 어떤 수도성으로서 탁발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참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동냥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은 어떨 것 같아요? 음식. 동냥에서 먹는 음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죠? 이렇게 동네마다 이제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림들이 많았는데 참 좀 이렇게 역겹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냥에서 이렇게 먹는 그림들의 음식이에요, 음식. 뭐 얼굴은 그냥 꺼먹고 그냥 그 이제 행식이 남는 그런 게 괜찮은데 음식은 차마 좀 그렇더라고요. 비닐봉지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다 모아. 뷔페죠, 뷔페, 그죠? 하나는 먹으면 뷔페인데 이걸 한 번에 섞어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 짬밥이에요, 짬밥. 그죠? 짬밥, 그죠? 네. 참, 그거를 좀 어린 마음에도 그걸 보니까 막 그림이 이제 그걸 먹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살았던 분입니까? 어린 시절. 집이 풍요로웠어요, 그죠? 아주 뭐 산의 집미는 아니겠지만 그 당대에 그래도 잘 먹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음식도 정갈하게 또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요리도 뭐 프랑스 요리 아니겠어요, 그죠? 요리 좋겠다, 그죠? 그래서 막 한상 가득 차례가 잘 먹던 청년이 이때는 비닐봉지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어떻게 뭐 그릇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갖고 와가지고 싹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 딱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역겨움이 다가오겠죠. 역겨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전에 나환자 체험을 한 거예요.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나환자를 한번 이렇게 안아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 먹는 음식이 예전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이제 꿀떡 먹는 거죠, 꿀떡. 그 짬밥을. 네,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아마 이 나환자를 체험할 때 느꼈던 것처럼 바로 이 가난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는, 호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 이제 프란치스코는 본격적으로 거렁뱅이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자성어 중에 아주 그런 성어가 있죠. 유유상종 있죠. 유유상종. 이게 뭡니까? 같은 사람끼리 모여다니죠. 이 프란치스코 이 행동을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다고 생각했죠. 쟤는 미친 거야. 급쟁이처럼 전쟁터에서 막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게 창피하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이 하루 이틀이면 그냥 미쳤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꾸준히 이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품새가 막 얼굴이 찡그리고 막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일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맑은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맑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얼굴이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 얼굴이 맑아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화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 같아. 웃는 사람 보기 힘들대요. 표정이라는 게 그죠? 사람한테 시선하는 바가 많거든요. 프란치스코가 막 겉으로 보기에는 막 험한 일을 하고 그죠? 막 역겨운 거 먹고 막 그런 매일로 사는데 그 얼굴에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미소와 밝은 빛이 어리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친구가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좀 아련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밝은 얼굴 막 신이 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프란치스코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아주 고귀한 귀족 아가씨 한 명이 멀리서 이 프란치스코의 행동을 맑고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끼아라. 다른 말로 글라라. 파바로네가 있거든요. 글라라 파바로네.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나이 13살. 옛날 분들은 일찍 이렇게 성숙하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그죠? 또 13살 때 글라라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족이니까 시피 백작의 궁에 살았다 그래요. 시피라는 백작의 궁에 살던 이 글라라가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프란치스코를 몰래 바라보게 됩니다.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 알 수 없는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성당을 수리할 도를 동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그런 진실된 모습,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참된 행복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은 그런 친구들이 서서히 프란치스코에 이제 다가와서 같은 친구로서, 동료로서 하나의 이제 그런 이 그룹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거지가 어떻게 이제 서서히 떼거지가 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동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떼거지로서 동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동냥은 어떤 의미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어디서 떼거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 같겠죠, 그죠? 혹시 막 여러 명이 작당해서 자기들 재산을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렇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들이 하는 이 동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부님의 성프란치스코의 글에 보면 이 동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빌어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프란치스코는 이 행동을 영성적인 의미로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큰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동냥에 대해서 글을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요, 동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쪽팔려하지 마세요. 왜? 주님과 그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동냥을 하면서 하셨고, 동냥을 하실 때 얼굴빛이 차돌처럼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동냥하는 행동 속에 누구의 행동이 있다고요? 주님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냥은 어떻게?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를 닮는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는 이 동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영성적인 행동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스테파노라는 형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종신서역을 하고 지금 이제 그 필리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 형제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교육기대 되면 이제 체험을 보내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선택지를 택해서 거기를 이제 사도직 개념으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체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선택을 했냐면 쪽방이라는 곳에. 쪽방이 뭐죠? 들어보셨나요? 쪽방. 어떤 데가 쪽방입니까? 예? 큰 방은 아니겠죠? 쪽이라 그러니까, 그죠? 잠도, 그죠? 똑바로 자는 걸 뭐라 그럽니까? 떡잠.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자는 걸 쪽잠으로, 쪽잠. 그죠? 그러니까 쪽방은 뭐죠? 쪽방을, 그죠? 예. 그러니까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방. 그게 쪽방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이죠. 거기 누가 살까요? 주로? 그렇죠. 노숙인들이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길에서 자는 걸 면하신 분들이 쪽방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생활도 꾸리지만 거기서 이제 재활하고 자활할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쪽방에 삽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형제가 쪽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자기가 만난 아저씨가 이 신씨 아저씨입니다. 신씨 아저씨.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구제불능의 술꾼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노숙인들의 대부분의 거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 술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늘 취한 채로 살다가 막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수술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막 이 총격이 컸더니 이제 술을 끊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이제 쪽방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보던 이제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스테파노가 이제 그 신씨 아저씨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뭐 대화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려고 이제 체험을 간 거죠. 근데 이제 스테파노가 간 날이 어떤 날이냐? 술을 끊었던 신씨 아저씨가 다시 술을 마시는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 스테파노가 간 날부터, 그날부터 방에서 안 나오고 치과하면서 술만 마셔야 돼요.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변, 대변도 다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취해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스테파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방청소 하는 거예요. 방청소는 뭐가 나옵니까? 똥오줌을 다 치워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막 수도자니까 정성을 다해서 막 닦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와보면 어때요? 똑같아. 더 더러워져 있어요. 또 치웠어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똑같아. 이러니까 이제 스테파노가 나중에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이게 뭐지? 내가 이 신씨 아저씨한테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한다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나아지는 기색을 넣고 역겹잖아요. 그죠? 자기 애기 똥 치우는 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모르겠는데 어때요? 따끔하네요? 향기 납니까? 그런 어머니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애기가 똥찍 싸도 그게 너무 이쁘다고 다급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역겹지 않죠? 네. 남의 거라면. 예. 신씨 아시거든요. 스테파노도 똑같은 느낌을, 내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시는 이 집에 이제 안 올 거야 하면서 이제 지하철 타는 것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이제 스테파노가 문득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탁 들더래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본 이 신씨 아저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도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나는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또 더럽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냄새나는 것에 당신의 향기를 부어주시고 또 어두운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들의 동량이라는 것, 또 거지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발상이죠, 그죠? 역발상입니다.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은 행동, 이것이 동량과 거지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게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스로 된 거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게으름 말고요. 스스로 거지가 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기대는 삶, 은총을 바라보려는 삶.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동량과 가난을 택한 거예요. 거지가 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총을 누가 주면 먹는 거죠.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나 자신과 또 나 자신의 삶에 선양하고 계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동량 생활, 거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성찰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동량살이를 하고 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거지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뭐 남의 그거 빌어서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모든 걸 잃어서 먹는 게 아니죠. 남들이 어떻게 해? 도와줘야 먹고 사는 거죠. 제가 가게 주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삽니까? 내 가게에 와주는 사람들이 동량으로 주는 걸 받아야지 내가 먹고 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거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지가 있고 그걸 모르는 거지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거지를 그릴 것인지 샌프란시스코는 그걸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다 거지다. 근데 이 매몰된 거지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거지의 삶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꿋꿋하게 살려고 이렇게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그런 프란치스코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